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 동원하여 도우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당할 수 있는 주신다. 동원하여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계절이 있습니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계절을 바꾸시고 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에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일들을 목도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여러분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절이 있어요. 계절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듯이 벌써 어저께 비 오고 벌써 추워지잖아요. 여러분 지난 여름 언제 더웠는지 뭐 상상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신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시간으로는 마지막 때이고 그리고 여러분 계절로 보면 어떤 때입니까? 추수의 계절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기업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빌딩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죠? 필요하시면 세우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기업을 축복하시고 그 일에 마음을 둔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이 정렬된 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줄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 아주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담겨져 오느냐? 권위에 담겨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분이라는 권위. 권위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합법적인 어떤 허락이 떨어져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저희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시공사, 능력 있는 시공사들이 와서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도장 찍고
여러분 그 권위를 위임한 시공사가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위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이 권위를 갖습니까? 아닌 거죠. 왕으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허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백부장이 몇 명을 다스려요? 말 그대로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원리에 있어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있어도 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제가 가리키는 일들이 영적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야 한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 권위가.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 도망갔어요. 왜? 그분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는 존재적인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무시하잖아요. 네가 누구냐고 무시하잖아요. 내가 누구도 아는데 내가 너는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계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 사람의 랭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는 신분과 정체성에 사실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엑수시아라고 하죠. 이 권위를. 근데 이 엑수시아가 있어야 두나미스와 같은 파워를,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누구에게 이 권위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위가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권위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화를 많이 알고 있죠. 권총이라는 아주 중요한 살상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상 무기가 강도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죽이는 데 쓰이지만 이 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호하고 여러분 그런 치안에 관계된 여러분 질서에 관계된 일에 이 권총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와서도 내가 능력 있고 뭐하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요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여러분 구약이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어지냐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은 권위의 선포를 말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하늘의 권위가 부어지는 공식적인 선포가 기름 부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 정확하게 성경은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나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든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뭐가 부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풍랑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엘리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망가뜨린 이세벨을 제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 있었던 여러분 그런 능력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절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냥 대대장이었다면 대대장 정도의 여러분 부대를 가지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름을 부어주세요? 사단장 되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승진시키시는 거예요. 갑절로. 왜 승진시키십니까? 감당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어떤 곳에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100개의 교회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딱 되고 나서 저에게 여러분 주신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요하잖아요. 전체 그래도 세계 질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가가 누가 수장이 되느냐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은 나라들의 여러분 존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트럼프가 되었을 때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시간을 벌었다. 시간이 확보되었다. 여러분 해리스가 됐으면 여러분 해리스의 정책을 여러분 아시죠? 낙태법부터 여러분 낙태법이 여러분 그분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약과가 또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동조했던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또 페미니즘 사상에 있는 여성들이 그것들을 막 동조하고 하여간 이상한 선동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다 떠나서 레프트냐 라이트냐 그거 다 떠나서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10월 27일에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나아가서 여러분 딴 거 외치지 않았잖아요. 딴 거 정치적으로 뭐 정권 바꿔라 이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뭐 했습니까? 그런 정치적 목사도 있지만 그래도 온 교단이 모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획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몇만 명 기획하는 것도 1년이 걸려요. 그 기획 전문 회사의 CEO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몇만 명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기획도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기치를 들고 저기 부산에 있는 시골교회 한 목사님이 기치를 드는데 그 기치를 든 여러분 그 일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3달 만에 기획된 일들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뭘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아멘. 이 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이에요. 아멘. 잘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때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뭘 받았습니까? 호련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기적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증폭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가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령을 부어주셨겠어요? 왜 성령이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실제가 되었겠습니까? 왜? 일이 되려면 여러분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 거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며 그것에 정렬된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기업도 복을 주실 것이고 가정도 복을 주실 것이고 교회도 부흥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자에게도 여러분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저는 트럼프가 좋고 안 좋고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별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냉정하게.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세요. 어떤 정권이 설 때, 어떤 사람이 설 때 그래도 기독교의 가치가 그래도 보존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존될 수 있는가? 벌써 여러분 트럼프 되자마자 여러분 교육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바마 여러분 되면서 여러분 학교에 뭐 만들었습니까?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전체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위에 파장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이요, 지금 그런 주마다 여러분 법들이 다르니까, 제가 미국을 그래도 많이 알고 한국 교회들 아니까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사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주에 있던 그런 법들이 통과된 주에 있을 때 자기 자녀들이 학교 가면 뭐 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랑 이번에 제가 불가리아에 여러분 미션 유럽에 제가 같이 강사로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 큰 교회를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한국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인데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4년 5년 전에 교회에다 대안학교 만든 게 가장 잘했다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거를 100여 명 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이분이 나눴어요. 왜? 얼마 전에 그분이 옛날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 미국의 그 자유스러운 교육을 보면서도 걱정을 했지만 얼마 전에 손자 손녀가 여러분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손자 손녀가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갔더니 기겁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 10살도 안 되는 그 아이들 앉혀놓고 이상한 성교육 다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들을 다 하고 있고, 무슨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교육들을 그냥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미국 사람이지만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뭘 그래서 이분이요, 딴 거 다 제끼고 교회에다가 대안학교 만든 거예요. 지켜야겠다. 여러분 만약에 해리스가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저는 그 여자분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여자분이 만들어낸 정책은 알아요. 주장하는 여러분 정책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에 다음 세대들 위해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토양을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 박빙이었다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냥 공화당, 민주당 그 차원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셨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셨을 때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여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뭐 축복해서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위치에 가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 영향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초대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에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뭐 했습니까? 모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헌금 걷고 그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 통해 확장되고, 할렐루야. 문이 열렸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격언이 아니라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파도를 보낼 때 우린 그 파도를 타야 되는 것이에요. 배 지나가고 여러분 그 배 잡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든 안 받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을 저는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확보해 주신 기간 안에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계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뭘 던져도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안 바뀌면, 토양이 안 바뀌면 뭘 던져도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지금은 땅이 바뀐 때예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뭘 보냐면요, 요즘엔 청소년들 안에 부흥이 있어요. 예전에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분 교계에서의 어떤 그 보고는요,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예요. 근데 요즘 보고는 어떤 줄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3, 3, 5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입니까? 때가 바뀐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두들겨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들이 열어지는, 그때 우린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왜 갑자기 우리 남편이 변했지? 왜 우리 남편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지? 왜 우리 남편이 갑자기 예배하다가 보니까 절대 우는 사람 아닌데 갑자기 몰래 이렇게 눈물을 닦지? 왜 그러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즌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고 싶은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정렬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권위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데 저는 아까 영상을 보는데 순간 감사,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가루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빠하면서 떨어지는데 순간적으로 저 가루가 내 인생 같더라고요. 하나님, 막 내 인생을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루가 되게 빠셨구나. 이렇게 가루가 되게 빠셨구나.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가루로 만드셨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가루 같은 내 인생을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그 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나가게 하시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분들이 있습니까? 가루같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루같이 여러분 으깨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어떤 때냐? 재건의 때입니다. 지금 어떤 때냐? 회복의 때입니다. 보십시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국제 정치를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들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시대적으로 그 눈들을 여러분 좀 눈을 떠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 키워드가 뭐가 되겠어요? 리스토레이션이 키워드가 돼요.
재건이란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쟁이 또 일어나겠지만 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어떤 감동이 있냐면 지금 공공연하게 어떤 일이 있어요. 이번에 대선 끝나면 전쟁의 종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즌을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젊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최근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크라이나로 가래요. 그런 분들이 많은 보면서 제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눈치를 채는 거예요. 뭐가 있을래나? 근데 저기가 끝나면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나라들도 많을 거예요. 뭘 노려요? 들어가면 재건 사업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돌아가는 돈의 흐름을 볼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들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에요. 재건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재건을 하는데 그냥 됩니까? 재건을 하려면요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 때 받은 여러분 음성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소원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100, 500 비전을 놓고 가고 있잖아요. 지난주 제가 비전과 설계도에서 설계했잖아요. 그 다음 오늘 이게 연속되는 거죠. 자, 그거 했죠. 근데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으면 그 설계도가 분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설계도라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십니다. 감당할 권위를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믿는 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이 재건을 회복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죠. 느헤미야가 뭘 봤어요?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엉엉 울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지난 수년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돌파의 소식 하나 없고 열매의 소식 하나 없고 모든 사람이 기도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는 다 죽어가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그 어떤 때보다도 혐오 집단이 되고 어떤 영향력도 없고 막 그런 모습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어디 하나 돌파의 소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방금 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모이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조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짐이 이상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990년대 경배와 찬양 세대 손 들어보세요. 경배와 찬양 높이 드세요. 뭐 이게 숨은 죄인들입니까? 경배와 찬양이 어땠습니까? 오늘이 교회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여러분 목요 모임 했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저도 그 세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국교회 예배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후죽순으로 모든 교회에 뭐가 세워준 줄 아십니까? 예배팀이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순식간에 예배팀이 만들어졌어요. 예배팀만 만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 상황과 환경이 아무 어려운데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건 무너진 거 보고 있는 거야. 무너진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서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 주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죠.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또 이 세상의 무너짐을 보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우셨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참 놀랍습니다. 무너짐에 대한 애통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어요? 느헤미야 1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비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비전의 마음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애통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심령이 애통하셨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입니다. 근데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뭘 주십니까? 주님 내 인생이 찢어지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주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한국교회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눈물만 흘리며 살고 예배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제는 그 기도를 뭘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오래 하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의 키워드가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기도로 시작했는데 회개 기도가 비전의 기도로 바뀌어요. 아멘. 회개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바뀌어요. 쫓아가서 기도가 바뀐다. 기도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의 키워드가 바뀌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저도 막 어떤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기도의 키워드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감을 잡기 시작하는. 또 그 다음 날 기도했는데 회개 기도로 시작했는데 또 이 기도가 뭘로 바뀌어요? 갑자기 열방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막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깊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서 여러분이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를 향한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예언적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가보시면 느헤미야가 평상시 일을 합니다. 갑자기 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막 비전 생겼다고 뭐가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평상시 느헤미야가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건 뭡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 포도주를 왕께 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때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평상시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인상을 쓰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평상시 그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치를 보죠. 저는 할렐루야 집에서 할렐루야 여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 할렐루야 오늘 도마 소리가 왜 이렇게 커 할렐루야 이렇게 그죠? 왜 오늘 문을 세게 닫아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 그죠? 관심이 있다는 거야. 본다는 거야. 중요한 거죠.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평상시 느헤미야가 잘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돌파가 되느냐?
금요일 날 설교했죠. A와 B, 내가 생각한 A와 B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묻는 거야.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뭐야? 나한테 얘기해봐. 오빠래. 형에게 얘기해봐.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눈치 딱 채는 거예요. 이거 왔다. 이거 왔다. 기회가 온 거예요. 뭔가 내가 왜 수심이 있는지 느헤미야가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갖고 무너져 있어도 여러분 아무것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 비전 갖고 있으면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길을 그 사람에게 여십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할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왜 하나님 그 길을 여셨겠어요? 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길을 열었는데 갑자기 딴 얘기예요? 그럼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여셔요? 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재건의 일 가운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일 가운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저는 건들기만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교가 나와.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낮은 사람을 만나든 있는 사람을 만나든 없는 사람을 만나든 목사님을 만나든 평신도를 만나든 저는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갑자기 그냥 너 얼굴이 왜 그래? 얘기했는데 나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은 가속도의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속도감 있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의 기도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중보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중보자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속도를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속도를 내실까요? 무너져 있으니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속도를 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를 내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쓰실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잽싸게 그 얘기를 해요.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냥 얼떨결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허락을 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7절에 보세요. 더 얘기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십시오. 지금 조서 하나까지 더 얻어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확실히 적고 있습니다. 지금 8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더 나갑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 성문을 재건하려면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 스토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재료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명령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마치 짓거 달래는 것처럼 지금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뭐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고 그렇게 나간다면 이 시즌에 하나님은요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되게 하는 계절로 들어갈 거예요. 열매를 맺는 계절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물을 던지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던졌을 때는 아무것도 내가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던지라고 할 때는 만선이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딴 게 아닙니다.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뭐 부자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고 우리 그 부자 가운데 성전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세계 선교가 완성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으켜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동원하셔서 나의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문을 여실 때. 두 번째는 속전속결의 싸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요, 거기 여러분 느헤미야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참고 있었어요. 그 원수들 향해서. 이놈들은요, 제가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못하겠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세요. 이거 하나만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호론 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다. 와,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은 하나님의 일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다. 저는요,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뭐 사역을 98년, 99년 뭐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제가 주님께서 맞춰주신 것들을요, 맡을 때 흥황 안 한 게 없어요. 흥황 안 한 게 없어요. 배 아프세요? 흥황 안 한 게 없어요. 가정도, 또 여러분 일터도, 또 제가 또 목사님 뭐 사역 뭐 오랫동안 하니까 사역이고 목사님 일터에서는 어떠셨어요? 저 일터요? 흥황 안 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 뭐 하셨는데? 과외. 흥황 안 한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그냥 작은 아이 하나 놓고 시작했던 과외가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확장시켜 줬는지. 저는 방위 때 과외했어요. 그걸로요 많이 벌었어요. 계속 그 길로 갈 걸. 할렐루야. 많이 벌었어. 그냥 아이들만 흥황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엄마들까지 흥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흥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뭐 3-4명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1년 지나면 100명 되고 흥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역자는 사역을 맡기면 100명 만들어 있던 아이들이 막 10명, 5명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건 뭐예요? 그냥 국수 말아먹듯이. 여러분 집에도 국수 말아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저분만 아니었으면 네. 국수 말아먹는 사람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시즌,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웠던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흥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누가 방해해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드디어 참고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 문을 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도비아와 산발랏의 주름 잡고 있는 재정 창고로 그냥 여러분 그냥 느헤미야가 가서 털어버립니다. 그 재정 창고를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들이 분깃이 돌아가지 않아요. 11조 창고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였던, 직무였던 레위인들이 다 밭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회파된 거야.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지막 때는 그냥 막 싸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문을 여실 때는 정확하게 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속전속결로 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셔? 그 전까지는 막 도비아와 산발렛이 기세등등하고 원수마귀가 기세등등한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일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니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하면서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 창고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만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이제는 가능하게 될 것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와 부대를 창고자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 전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셔서 완전히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달릴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 부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 일터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개혁의 마지막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뭘 했냐? 궁극적으로 무너졌던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조이풀의 마지막, 하나님 왜 우리 조이풀 교회를 쓰실 것이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성교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터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